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2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2계명 같이 합니다.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종말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답이 바로 24장 25장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25장의 말씀은 어느 때 읽어도 참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만각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을 잊고 살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회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신앙 생활이 좀 나태해진다든지 할 때는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금 경각심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에는 언제나 이 두 부류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과 구원 받지 못한 사람, 영원한 복을 누릴 사람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으로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한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영원한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기도 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선한 사람은 계속해서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게 모순입니다. 그리고 부조리하고 혼돈하고 두려움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어떤 것만 보고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신랑을 맞을 10처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을 처녀가 10명이지만 신부는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이 10사람은 신부의 친구들로 초대받은, 결혼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결혼식은 저녁에 합니다. 우리는 주로 낮에 결혼식을 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식을 저녁에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시간 개념과 관계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은 저녁이 되면은 그날의 시작인 거예요. 그날 하루의 시작이 해가 넘어가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밤에 결혼식을 하는 것은 하루 시작 시간에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그들은 밤에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우리와 같이 그냥 30분, 1시간에 뚝딱 해치우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결혼식은 하루에도 끝나지 않고 최소한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은 간단히 하겠지만 결혼식의 잔치는 일주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식을 올린 신랑과 신부는 잔치가 계속되는 일주일 동안에 왕과 왕후와 같은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비단 옷에 호화로운 그런 옷을 다 입고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 초청된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즐겁고 소중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나라 결혼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 간다고 훌쩍 떠나버리고, 그리고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뭔가의 부담감을 느끼고 온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결혼식과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낼 것 내고 먹을 것 먹고 그리고 갈 길 가고, 이렇게 하면은 결혼식이 다 이 뿔뿔이 축하객들이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혼식은 초청받은 사람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 특별히 이 신부의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그 신랑과 신부와 함께 잔치하면서 그 지내는 일주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결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았으면 그를 군대에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이 군대에 가지 않을 만큼 결혼하고 1년 동안을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아예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아이를 낳았을 때는 휴가라는 것이 있지만 결혼을 놓고는 일주일 휴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여행 갔다 오는 것까지는 되겠지만은 이들처럼 1년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1년 동안은 그걸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을 마치고 난 일주일은 이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결혼 잔치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오면 그때부터 결혼 잔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랑 신부가 그런데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밤에 결혼식이 시작되니까 언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신랑 신부를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이제 와서 문에 들어가게 되면,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닫는 이유는 당시에는 도둑과 강도들이 많아서 신부를 훔쳐가는 그런 예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예 들어오면 딱 문을 닫아버리고 출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초청받은 사람들끼리 한 주간 동안에 거기서 잔치를 하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준비되어 있지 못한 처녀들이 못 들어간 것은 바로 그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신랑을 맞을 처녀에게 그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등불이었습니다. 자기 손에 등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등불이 결혼식 하는데 무슨 필요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문을 닫아놓고 딱 걸어 잠가놓고 안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자기 등불을 들고, 지금 밤이잖아요, 밤. 그러니까 그 등불을 들고 빙빙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춤을. 그럼 반드시 자기 등불을 자기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등불을 가지고 함께 춤추며 즐기는 그런 순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 등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등불을 준비하되 반드시 자기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똑같이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선 필요한 것은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보이지 않는 것에 소홀한 것입니다.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기름인데, 계속 채워져야 되는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를 않은 겁니다. 등은 준비되었는데 꼭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은 없었고, 슬기로운 5처녀에게는 기름까지 그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요점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피곤해서인지 졸며 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도 졸고 미련한 5처녀도 똑같이 졸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들은 다 준비를 해놓고 졸았어요. 미련한 5처녀들은 아직 준비할 것이 남아있는데 졸았어요. 기다리다 졸리면은, 지치면은 졸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는데, 아직 준비할 것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졸고 자고 있었으니까 이들의 행위가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는가 하면은요, 첫째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겉으로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참된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것, 형식주의자,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그 모든 신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당한다든지 실패를 당하면은 그 믿음의 진실성 여부가 드러나게 되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외형과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는 사람들이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등을 들고 나가는데 기름이 채워져 있는 등은 불빛이 환하지만 기름이 다 돼버린 이 미련한 처녀들의 불빛은 꺼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당황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온 대답이 뭐냐면은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럽니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열처녀 비유를 읽으면서 대단히 분노했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이 내용이 너무도 비기독교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눔이 없다면 도대체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가졌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나눔이고 기독교가 나눔의 공동체고 성경 곳곳에 나눔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 없는 사람에 대한 긍휼을 베풀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하고 있으면서 기름 없는 5 처녀의 부탁을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고 자기들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이것이 기독교 정신인가 라면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이 말씀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하다가 그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준비라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누구의 것을 대신 가져와서 쓸 수도 없는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 기다림의 준비는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해놓은 것을 좀 나누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다 준비해야 되고 결코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랑이 도착하고 밤이 깊었지만 기름이 없는 이 5 처녀들은 별다른 도리가 없어서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기름을 사왔더니 이미 잔치집의 문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간청하지만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들리는 답변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기다리며 졸고 있을 시간에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은 준비할 시간도 충분했다 그런 말입니다.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이런 문제도 없고 깨닫고 잘 준비했으면은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졸더라도 다 갖추어 놓고 졸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갖출 것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아직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시간도 남아 있는데 이렇게 그거 하지 않고 졸고 있었다 그 말이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뒤늦게 깨달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 닫힌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안타까운 일일 뿐이고 이미 끝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것을 조금이라도 빌려보려고 했지만 그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천당 가는데 티켓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티켓은 하나 가지고 둘 갈 수가 없습니다. 단체 티켓이 없습니다. 가끔 여행을 가면은 단체 여행을 가게 되면 그 단체로 비자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름의 순서대로 쭉 서가지고 그 통과를 해야 돼요. 그 순서가 바뀌어도 안 되고 그 종이짝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종이 하나에 그 사람들의 수가 단체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다른 나라 여행 갈 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는 단체 티켓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자기 몫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잘 믿는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갈 수 있는 천국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뭐 하려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남편 때문에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예태우면서 기도합니까? 그냥 자기만 잘 믿으면, 자기가 가족 대표로 믿으면 그러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누가 따라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은 어디까지나 나의 신앙입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생명의 문제지 그것을 누구에게서 빌려오거나 그것을 나누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개인적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절대로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의 믿음을 내가 빌려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문은 닫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문이 닫혀버린다, 언젠가는 닫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이 닫히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 닫히기 전에 졸음을 이기고 준비를 해야 돼요. 인생의 황혼기가 오기 전에 뭔가를 일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건강하고 눈이 밝고 귀가 잘 들릴 때 그때 뭔가를 해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 놓고 우리가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 닫아버려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 피곤해서 졸 수는 있겠지만 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힌 후에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와서 애타게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잘 준비해야 됩니다. 문 닫히기 전에, 문이 닫아져 버리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장차 올 영광스러운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만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매 순간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신랑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그분이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모릅니다. 우리 내 인생의 문이 언제 닫혀버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 것을 준비할 3가지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형식적인 신앙을 벗고 참되고 진실한 신앙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등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등만 가진 신앙이고, 교회 안에 와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믿는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신앙을 가져야 되고, 2번째, 성결한 삶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깨끗함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몸이 깨끗해야 합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신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그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모습들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셨어요. 그 예복을 입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럽혀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현장이 어디든지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성결한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도 깨끗해야 합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충성된 삶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준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순간에 이 문이 닫혀져 버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사라져 버릴지 모릅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깨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그분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신앙,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 보십시오. 준비하고 사느냐, 준비하고 있느냐 하고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시고,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며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데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을 갖게 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도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바른 정신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